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47절까지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녹화를 해서 저희 밴드에 올려야 돼서 이 손을 어떻게 대야 될지 굉장히 지금 제가 막막합니다. 이런 테이블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손을 어디다 대야 될지 아무튼 설교 끝날 때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푸른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또 만나면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 아이디어가 참 좋으세요. 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한번 앞뒤로 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푸른교회 성도님을 향해서 또 만나면 좋은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예. 예. 저희가 항상 처음 만나면 어색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감사했던 것은 저희가 하는 찬양 우리 푸른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되게 반갑고 또 우리가 정말 형제 교회구나. 우리가 지역은 다르고 또 구성원들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가 이 푸른 교회 와서요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사실 결정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민폐가 되지 않을까. 또 젊은 우리 친구들 지금 저희 구성원들 거의 20대 초반부터 해서 30대 중반, 정말 많은 사람은 30대 후반인데 30대 후반은 별로 없어요. 거의 이제 30대 초중반까지가 이제 저희 교회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혹시 이게 좀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흔쾌히 같이 한번 하는 것도 우리 서로에게 도전이 되겠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용기를 얻고 수련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장소도 좋고요. 또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규남 목사님 그 젊은 친구들에게 통할 수 있는 개그를 사실은 저는 개그를 하면 웃지를 않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진심으로 웃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기감을 좀 살짝 느꼈습니다. 네. 2박 3일 동안 저희가 이제 주제로 했던 그 주제 내용이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저도 선교사로 배경을 잠깐 이야기 드리면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한 10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CCC 간사로 한 21년 사역을 했고요. CC 간사로 있는 동안에 선교사로 중국에서 1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사역이 북한 사역이었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는 이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들을 사실 뭐 선교단체 안에서 뭐 그 공동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 진실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사실은 경험해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교회 배경이 별로 없어요. 선교 단체에서만 너무 오랫동안 어, 생활을 했고 또 어, 해외 생활을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배경도 없고 제가 신학교도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싱가포르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거라든가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진실하게 세워갈 것인가 이런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저는 2018년에 이제 2월에 우리 푸른교회보다 1년 한 2개월 정도 먼저 개척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개척하면서 중국에서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자기 자비량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저희 지역에 왔어요. 제가 그들을 관리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 한 제가 세 보니까 한 8, 9명 정도가 그때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다시 교회를 할 때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어,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중국에 왔는데 그들이 선교사라고 왔어요. 자비량 선교사로. 근데 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선교사라고 왔는데 자기 안에 예수님의 영접한 적도 없는 친구들이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고백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보내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1년 동안 북한 사람들 만나러 왔는데 그거 위해서 지금 북한 사람하고 한 1박 정도 같이 자라 그랬거든요. 북한 분들 저희가 이제 섬기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이런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이제 거기 가서 1박씩 하라 그러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말 듣다 보니까 자기 안에 복음이 정말 심겨져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CC에서는 그 사람들 1%라 그래요, 상위. 왜냐하면 선교사로 그 자비랑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이면 그중에 한 1%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안에 프라이드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그런데 막상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뭘까를 봤더니 자기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사역의 좀 방향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네들을 일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자기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충돌이 생기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팀에 소속돼 있으니까 아니 얘네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왜 선교 현장에 이렇게 투입하지 않냐. 그리고 자꾸 이게 걔네들을 양육하고 케어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쓰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거듭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치열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됐죠. 그러면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건 뭘까? 그러니까 겉으로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뭘까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2018년 개척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개척을 했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시작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한 4년 지나니까 이게 돌아보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진짜 좀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복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강의를 듣고
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게 이거였구나. 이 영역들이 정말 잘 정립이 된다면 사람이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를 저희가 이제 오랜 사실은 재작년에 이 수련의 주제로 이걸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을 뒤로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해서 이 주제를 저희가 가지고 이번 수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뭐 말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네, 아시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하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26절에 그런 이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리게 됐을 때 별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수쟁이, 예수 믿는 무리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명칭을 받게 되었고 불리게 됐을까?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년 이상을 열심히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확신이 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면 생각이 바뀌는구나. 사람의 가치와 사람이 자기가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1년여 이상 열심히 가르쳤어요. 뭐 지금이야 저희가 인터넷도 있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딴짓할 게 많은데 바울과 바나바 시대 뭐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TV가 있었겠어요? 또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거의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좀 잠깐 쉬는 시간 빼놓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요, 그 중국 사람들이 한번 어디서 오잖아요. 조선족들도 그렇고요. 오면 잘 안 가요. 보통 설교 1시간 끝나면 가야 되잖아요. 갔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갈 데도 없고 또 놀이문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겠죠. 중국 사람도 그러는데 아마 이 바울 바나바 시대에는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 복음이 가르쳐져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가 가르쳐졌을 때 변화가 뭐라고요? 네. 그들의 삶의 모양이 바뀌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얘네들은 뭔가 다르네. 왜 저들은 다르지? 쟤네들을 삶의 모양이 우리와 다르네라고 해서 불러지게 된 게 그리스도인, 우리가 보통 말하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이것의 배경은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 교인들이 했던 행동의 내용들이 42절에서 47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4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제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반이 돼서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르쳤는데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제대로 목사들 책임이 많죠.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가르쳤는데 안 바뀌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대상자들에게도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가르침과 교육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은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기초라는 것이죠. 또한 47절에 보시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또 뭐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야.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꼭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됐냐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어땠다고요? 호감을 받았다. 자, 근데 문제는 안디옥 교회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고국의 우리 교회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호감을 사는 게 아니라 욕을 많이 얻어먹고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순간 저희도 이제 이렇게 좋은 우리 푸른교회 교회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건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최근에 제가 사실은 건물을 좀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답이 어떻게 돌아온지 아십니까? 건물은 있어요. 교회를 하겠다고 하면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요, 칭송, 교회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건데 이런 이미지가 돼버린 거죠. 좀 저도 한 몇 군데 갔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건물주들도 그렇고 교회는 안 된다. 왜? 이유를 물어봐도 그냥 안 된다. 그렇게밖에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좀 뭔가 달라진 거죠. 이 초대교회 시대와. 자,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43절에 사람들의 병이 나아졌고 또 오래되었던 고민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까요? 이런 반응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 근데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두 번째, 44절 45절 보니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집과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죠? 자기 소유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들의 전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밭을 나누고 자기 소유를 나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소유를 나눈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건 대단히 이상한 일이죠. 공산주의 같은 느낌도 들고. 이래서 이 모양을 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저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주를 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직장도 없고 또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집도 없고 생활 환경 자체가 이제 이주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정적인 시간 동안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물질을 나누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46절 47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공동체적인 삶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드리고 떡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게 초대교회 때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요? 그걸 어디서 모여서 떡을 먹었겠어요? 집에서 모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 진실한 공동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삶을 나누고 먹는 거 같이 먹고 어때요? 필요한 사람에게 소유를 함께 충분하게 줬겠어요? 필요만큼 줬겠죠. 먹고 살 만큼만. 그게 저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제가 이 젊은 친구들과 지금 공동체를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천 서구에 지금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명 정도가 인천 서구에 살고 있어요. 근데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주민들이에요. 이주민들은 다른 게 이주민이 아니라 원래 거기 안 살았는데 저희 가정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랑 제 아내랑 제 딸이 여기 같이 있는데 세 명이 같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주를 한 3년 거의 만 3년 동안 이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이번 달에 이주할 우리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최고의 고령자죠 우리 교회에서는. 저보다 7살 더 많으세요. 우리 장경수 성도님 저기 가정 그 옆에가 딸이고 그 앞에도 딸이 있습니다. 같이 가정이 이주하려고 합니다. 경소동으로. 근데 왜 하나 이유가 일단 동영상 하나 보내드리겠는데요. 이주하는 목적은 간단해요. 공동체 때문에 이주하는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변화와 이 경험들을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그런데 우리 그 장경수 성도님 딸이 곽성희 자매라고 있는데 중국에서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여기 올 결심을 했냐? 근데 보니까 딸이 바뀌어서 왔다는 거예요. 중국에 갔다 왔는데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성격이 그랬는데 중국에 갔다 오니까 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신방도 갔죠. 그냥 갔어요. 우리 교회 나오겠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떤 분이가 저 그냥 관심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그렇게 신방을 안 해요. 예배 드리고 막 안 하는데 우리 장경수 선생님이 그래도 연세가 있고 지금 내년 60이니까 연세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같이 좀 드리자. 저 스타일 아닌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전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의정부 살았거든요. 지금 의정부 살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서울이고 근데 누가 갖고 의정부에서 서울까지 오라고 하겠어요. 교회도 많은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딸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딸이 설득하고 우리 엄마 여기 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전주에서 대학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또 거기서 막 직장 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의정부에 다시 올라와서 지금 인천에 지금 또 직장을 정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금 한 달 동안 지내고 이사하기 전까지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거기에 또 막내 동생이 지금 여기 왔죠. 여기 지금 성찬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무슨 고구마도 아닌데 이렇게 줄줄 이게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요, 그 변화가 진짜인가 아닌가 가족은 알잖아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요. 아마 성찬이는 저희 처음 수련회 참석하고 저희 아직 멤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그랬어요. 이렇게 수련회까지 참석해놓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배신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됐든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요, 다른 어떤 전도보다 가장 탁월한 전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복에서 하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가두해서 홍보하는 거 그것도 옛날에 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삶이 복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안 바뀌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성도들이 조금 늘었어요.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전보다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뭐 우리가 전도를 막 하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 삶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리고 우리 같이 하잖아요. 말삼기라 그래요. 말씀으로 삶을 사는 거. 그걸 우리가 먼저 하자.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빠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뭐 제가 솔직히 이 말은 자신은 없어요. 그쪽 사역을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젊은 친구들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이제 경서동으로 이주한 친구들, 직장을 바꿔서 이주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방이라고 저희는 호칭을 해요. 10명의 싱글 자매들이 두 군데 방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한 곳에 6명, 한 곳에 4명을 삽니다. 왜 그렇게 사냐면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매력과 맛을 느꼈어요. 내가 혼자 살 때는 저희는 아침에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큐티 하는데요. 못 일어나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은 다 일어납니다. 경서동에 사는 사람 24명 있잖아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되게 무섭기도 하죠. 제가 끝나고 안 오면 너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무섭죠. 그러나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다 깨워져요. 큐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저는 되게 숫자를 안 세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계속 세고 있더라고요. 한 28명 정도가 아침에 큐티를 참석하더라고요. 6시 반부터. 죄송합니다. 숫자 안 세고 싶은데 자꾸 세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동체성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예요. 왜? 내가 바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해야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 환경이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되더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했던 거 그거예요. 그냥 같이 저희도 가정교회 합니다. 가교 반갑더라고요. 가교라는 말은 저보다 더 신세대가 아니 신세대 맞으시죠? 예. 제 연배가 높은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생각해보니 네, 그게 아니구나. 예. 생각했습니다. 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무튼 영상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실제로 우리 지체들이 그 4주년 기념하면서 우리 진실한 공동체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네, 챌린지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나면 좋은 교회 이상은 조재원입니다. 이원입니다. 박창우입니다. 김솔립입니다. 일단 진서우입니다. 사실 인천으로 오기 전에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자 힘들어하면서 우는 나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좀 우울증을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정말 누군가가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와 함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가정교회 안에서 이제 내 안에 이렇게 내밀하게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이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되게 자유함을 좀 많이 누리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 안에도 이제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가정교회 안에서 굉장히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가정교회 안에서 좀 진실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오고 가정교회 오면서 꾸며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를 지지해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지체들과 함께하면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저희를 진솔하게 드러낼 때 또 더 건강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엘이라고 합니다. 안주원이라고 합니다. 사랑방은 저희 만나면 좋은 교회 지체들 중에서 미혼인 지체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면서 신앙과 인격을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사랑방은 함께함이라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과 진짜로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안전한 그런 울타리 같은 곳이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건 아무래도 함께 사는 지체들과 갈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리더분들이 계속 그거를 잘 다뤄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수용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을 통해서 더 이 지체와 깊게 알아갈 수 있구나 라는 신뢰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가장 변화했던 것은 내가 가면을 쓰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사랑방에 같이 사는 사람들의 반영을 통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갈등을 직면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지지되는 그런 과정들 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곽성희라고 합니다. 장경숙입니다. 곽소희라고 합니다. 만나면 좋은 교회 출석하면서 나의 이런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그랬을 때 또 주님의 가치로 전환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진짜 진실함이구나, 여기에서 진짜 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 소통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마음의 상처라든가 서로 오해했던 거 다 풀어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항상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진실되게 소통도 많이 하고 좀 주님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건강하게 다시 갖고 나가는 쪽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마음이 되어서 병소동으로 가게 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필수다. Not by side, but by face. 사랑입니다. 울타리다. 서로를 비춰주는 건강한 거울이다. 엄마 품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뭐 푸른 교회만이 아니라 저희 사실 교회 그 만나면 좋은 교회 챌린지를 좀 같이 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이제 가정교회가 한 곳이 있습니다. 경소동에 이제 14명의 식구들이 가정교회를 이뤄서 지금 생활해 왔는데, 이제 두 번째 가정교회가 지금 탄생하기 직전입니다. 아마 5월 달이면 새로운 가정교회가 탄생할 것 같은데, 가정교회가 저희의 그 가장 기대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진짜 진실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보는 게 아니라 매주 함께 나누고 매주 삶을 공유하고 거기 안에서 서로 치유하고 회복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가정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젊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나이가 젊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그런 젊은 친구들도 공동체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복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젊은 친구들은 공동체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반론할 때마다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만 뭐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데 저는 정말 젊은 친구들에게도 이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변혁성을 경험하게만 된다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회 참여하고 싶어 할 것 같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푸른교회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데 가정교회의 모습에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만나면 좋은 교회 지체들도 가정교회 기대하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꼭 참여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먼저 진실함이 있고 그 진실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기본이 되게 주시옵소서. 만나면 좋은 교회와 푸른 교회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더 멋진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진실한 공동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